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 손잡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들어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교육과 영성입니다. 영성인데 아마 그 성경 공부 주제로서는 되게 아주 특별한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한 주제인데 뭐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별한 주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가지고 영성을 말하는 선생은 저뿐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공격할 사람이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교육과 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질문 다가오는 질문은 교육에 무슨 영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가오거든요. 교육에 무슨 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다가오는데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교육에도 죄가 역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교육에도 죄가 역사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육하는 현장 속에 죄가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예? 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 죄가 역사하겠습니까? 네. 잘못 전달하면. 네. 잘못 전달하면.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정신여고 이사장 할 때에 교사들이 전교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기독교 학교인데 전교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약 40%가 전교조였고요. 그리고 전교조라는 조직이 정신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무슨 교사가 시작해서 전교조가 전국으로 퍼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고 참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 그래요. 많이 그랬는데 이제 뭐 전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는 이분들하고 교회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학교 안에 있었으니까 이분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쯤 목회하고 난 뒤에는 이 목회를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교회도 바쁜데 이분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이건 목회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정할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분들하고 관계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제 어쨌든 간에 교육에도 영적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육이 제일 고상한 분야 아닙니까? 제일 귀하고 고상한 이런 분야 아닌데 이런 분야에 죄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교육 현장 속에서 죄악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겪었던 일본식 교육, 일본식 통치 때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총과 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다스렸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다스렸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모든 독재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지 만약에 뭐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개인이 질문하게 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그치?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지식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식은 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니까요. 이걸 독재 국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 이제
그 지도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학교를 잘 만들고 선생을 좋게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방법을 속이는 겁니다. 네. 주입식을 사용하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종이 된다고.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의외로 교육에 영적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영적 역사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제일 무서운 일인데 이 죄악의 역사가 성경 교육에 들어가서 성경을 파괴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전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한국교회 어렵다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면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점점 멀리하고 그뿐 아니라 성경을 점점 불신하거든요. 이거 영적 역사 아닙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물론 멀리하는 것은 이해되잖아요.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멀리할 수는 있는데 성경을 점점 불신하거든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자꾸 젊은 사람들이 따지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자꾸 따지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지라고 그렇게 자꾸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이 점점 이제 믿기 어려운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시분이나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어떤 역사보다 큰 악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교육과 영성이라는 그 주제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에 특별히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진 시대거든요. 많아진 시대인데 이 지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게 동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동기를 잘못 가져버리면 오히려 지식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자연을 황폐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착취하고 황폐케 하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교육과도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학교 안에서 기도하게 했고 예배 보게 했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 폐지해 버렸는데 그 폐지하면서 오히려 학교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일단 기도하고 교육을 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육하는 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교육이 결국에는 이제 기도를 버렸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1번 보시면 지식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시키면 나중에 결과는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선생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선생이 늘 시켜주는 대로 하는 그런 의식이 종이 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유인이 되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오히려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에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파울로 프레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브라질 정부가 하는 교육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아주 그 반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결국 그분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봤더니만은 이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은행 저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행에 돈 집어넣듯이 집어넣기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이 종이 되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문제를 제기해줘라.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풀도록 해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답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은 문제를 던져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들이 자유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식 같이 교육도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교육은 철저하게 교사 중심이고
그러시죠? 교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고 교사 중심이거든요. 아마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물론 일본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가르쳤으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리 배치까지도 교사가 높은 곳에 있고 학생들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교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교사가 교단이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학생들은 밑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위에서 주는 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 철학이 뭐냐면 학생들의 마음은 빈 공간이다 또는 흰 백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빈 공간이다 또는 흰 백지라 이런 말 많이 적거든요.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뭐 기억 안 납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흰 백지와도 같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하면 참 깨끗하다 이런 말이 드는데 빈 백지란 말의 뜻은 뭐냐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느냐면 교사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고 흰 백지니까 다 교사가 줘야 되고 교사가 그림을 잘 그려주면 예쁜 마음이 만들어지고 교사가 잘못 그림을 그리면 나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냐면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아이들에 달린 게 아니고 예, 교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창의적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너희들이 토시까지 다 받아 적으라 그랬거든요. 예, 토시까지 다 받아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학생들이 교사에 의지하는 용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교육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흰 백지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흰 백지라 이렇게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헬라의 교육은 옛날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의 마음이 흰 백지가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이디어로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 비록 아이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옆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끄집어내주는 도와주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아이들에게 아이디어가 가득 있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를 말할 때 조력자 이런 말도 쓰고 삼파 이런 말도 써요. 삼파. 네. 그러니까 이제 삼파란 말은 그 삼파가 아기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는 어머니가 낳는데 삼파가 옆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삼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식은 이미 아이들에게 가득 차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식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때 교사는 옆에 있는 조력자, 돕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삼파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교육은 학생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듣고서 내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이런 교육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맞습니까? 네. 이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일본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플라톤식이 좋습니까? 플라톤식이 좋습니다. 플라톤식이 훨씬 좋아 보이시죠? 네. 예, 좋아 보이시고. 예.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을 말할 때에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다. 아니다.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교육가들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냐 아니면 끄집어내는 것이냐는 그런 싸움을 많은데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무슨 얘기냐면 칸트라는 철학자는 지식은 전적으로 교사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학생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한다. 상호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교사가 전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건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가장 합리적인가요? 네? 세 번째가 안 좋습니까? 좋아요. 세 번째 들어보니까 세 번째가 예,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항상 교육할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많이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첫 번째에 일본식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플라톤식의 생각은 교사 역할은 아주 제한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잠언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 말을 쓰는데 근본이란 말은 지식을 갖는 동기란 말입니다. 동기. 내가 왜 지식을 갖느냐? 내 동기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지식을 갖기 원하는데 공부를 하길 원하고 학교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기가 있거든요. 동기가 있는데 지식 갖는 많은 동기들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은 게 뭔지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뭘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학교를 열심히 가고, 예? 돈. 돈 아닙니까? 예. 그러시죠? 돈, 권력. 예. 예. 돈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의외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알고 싶어서 단순히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돕고 살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에 승진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도 많으시죠. 네. 분명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교장 되려면 반드시 대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학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승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어떤 동기를 갖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방향을 안 바꿉니다. 예, 한번 동기가 정해지면 그 다음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 나중에 공부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된 로켓은 후에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로켓이 밑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발사할 때 이미 방향을 잡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잘못됐다 그래도 못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처럼 동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전통적인 지식의 동기는 뭐냐면은 알아야 뭘 하지? 면장. 알아야 면장입니다. 예, 알아야 면장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이제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꾸 어떤 관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관직으로. 네. 그런 거 많이 보이시죠? 네. 예, 대학교 교수 열심히 하다가 정부에서 부르면 모든 거 포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정부의 관직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수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학문의 업적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의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인데 알아야 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동기고 서양의 경우는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힘이다.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어쨌든 서양은 옛날부터 교육을 많이 시켜서 힘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힘을 갖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서양의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 나라를 침략했고 많은 식민지를 가졌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유가 힘을 갖도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이 그렇거든요. 힘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힘보다는 자기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경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를 보면 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 서양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잖아요. 뭐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바탕에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아보면 미국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그 동의하세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학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교육이 더 잘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잘 되어 있다는 말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제일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앞장서느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 자체가 교육을 잘 시켜서 힘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육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에 집을 한번 산 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집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집을 샀더니만은 그때 돈으로 2억 5천 주고 샀거든요. 2억 5천 주고 샀는데 집 평수는 한 700평 됐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 나무가 한 13그루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들이 13그루 있는 큰 집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1년에 2번. 재산세가 1년에 2번 나오는데 재산세를 1년에 800만 원 냈거든요. 재산세를 800만 원 냈습니다.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아니 2억 5천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800만 원? 이게 미국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예사로 만불, 재산세 만불이 많습니다. 만불이라는 말은 한 110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 재산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재산세를 가지고 그 재산세의 70%, 80%를 학교에 투자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 잘 사는 집이 많은 곳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 교육을 키워서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잘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잘 만들면서 이 나라가 강한 나라 되는 게 이게 이들의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육비가 되게 작은 편 아닙니까? 미국보다도. 예.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도 적고요. 이제 학교 교육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근본 동기가 뭐냐면 정복과 호기심입니다. 정복과 호기심.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양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힘을 갖고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식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으면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갖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윤리나 도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지식을 정복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 기억 안 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기억 안 나세요? 학교 가면 전부 정복이잖아요. 학교 책들이 전부 정복 아닙니까? 네? 뭐 역사 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예. 교과서 참고서에 참고서가 전부 정복 아닙니까? 네네. 아, 완전 정보. 네, 그렇지. 국어 정복, 영어 정복, 수학 정복 이러다가 부족하면 완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을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 정복하겠다는 말은 이제 지식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복 대상 아닙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식을 정복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음악을 좋아서 음악한다. 내가 국어를 좋아서 국어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무조건 이거를 정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는 게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복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잔인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을 돌보고 또는 윤리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요즘에 공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삽니까? 저는 자신 없는데요. 네. 어쨌든 정복해서 내가 이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기는 어디까지 미치냐면 인간관계도 미칩니다. 네. 공부를 이렇게 훈련을 받아놓으면 사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되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육의 문제를 말할 때에 뭐가 문제냐면 지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를 잘못 설정했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내가 호기심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이 사회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 1장 7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배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맞추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학적 지식에는 생명을 살리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법학에는 세상을 바르게 하는 뜻이 있고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뜻이 있잖아요. 이런 뜻이 있는데 지식을 가져서 돈을 벌려거나 법을 가져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지식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간에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라는 그게 성경의 바른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안다란 말, 지식을 갖는다는 말은 야다라고 말하거든요. 야다라고 말하는데 야다가 히브리 말입니다. 야다란 말이 안다란 말인데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 To know is to love입니다. To know is to love. 내가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지식을 안다는 말이면 내가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복되게 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정말 바르게 알면 나중에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갖는다는. 예. 그 진리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복한다, 내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지식에는 언약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약의 말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게 언약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항상 서로 언약의 정신 속에 살아야 된다. 언약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언약의 정신 속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항상 언약의 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들은 자연도 서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당연히 예, 언약 정신 속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약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신실하게 해야 되지 내가 기분에 따라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실함이 들어가야 되고 아울러서 언약에는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언약을 맺은 관계가 이렇게 막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제 강요하면 안 되고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예.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언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계를 맺어주는 정신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를. 그래서 언약은 만물의 관계를 말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모두가 다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언약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이 잃어버렸는데 이제 교회 오면 그래도 언약이 조금 살아있거든요.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나를 대하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고 나를 귀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나를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귀한 거라도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용하거든요. 이용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연을 상대로 사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대할 때에 참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린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린 자연을 잘 돌보아야 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을 보되 이제는 뭐 땅은 부동산으로 봐버려서 돈 버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산과 들도 마음대로 막 파괴시킬 때가 많거든요. 이건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언약의 정신으로 내가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지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또 책임을 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식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바울은 지식과 변화의 관계에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죄를 말할 때에 바울이 놀랍게도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다. 이걸 말했거든요. 바울이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하는 모습에서 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죄인인데 왜 이방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 지식과 행함 사이에 죄가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죄가 역사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율법을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져도 오히려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로마서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참 바울이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면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몰라서 안 행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 안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도 알고 원하고 또 바라기도 하지만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죄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죄가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분명히 선을 알고 선을 원하는데 불구하고 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이 죄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알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지식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식을 말할 때에 죄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역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교육과 영성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제일 고상한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작업이고 또 훌륭하게 여기는 작업이거든요.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설마 악한 역사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에서 설마 악한 역사가 있겠느냐. 교육이라는 게 다 좋은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 역사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안에 죄악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죄악의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이 친절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나타나거든요. 거꾸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는 교육과 영성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영적인 성령의 도움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예.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점점 커져가는데 예.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